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1쪽 신약 성경 141쪽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성탄은 유난히도 조용합니다. 시청 앞 광장에 성탄 트리가 세워졌지만 그렇게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도 않고 또 어디를 가도 캐롤송이 들려지지 않고 또 크리스마스의 그 생생한 분위기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 같아요.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신경은, 우리의 모든 관심은 백신과 치료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탄인데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것은 주님이 잊혀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잊혀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잊혀져 버릴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요 며칠 마음 가운데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는 그 성탄 때에도 그랬었습니다. 세상이 온갖 살기 힘겨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군가 혁명적인 능력을 가진 정치가가 탁 뛰어나면 어떨까? 누군가
경제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초인이 탁 튀어나오면 어떨까? 그런 곳에만 온갖 정신이 집중되었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도 귀 기울이거나 찾거나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성탄의 분위기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이 전 세계의 이 성탄의 분위기가 비슷해요.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시점인데,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는 거지. 엉뚱한 곳이다 이렇게 말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그게 이성적이고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또 치료제 여기에 열광하고 온갖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조용히 이 땅에 보내시지요. 2020년에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조용히 보내주세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영접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언으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벗어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역사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간 위의 시간, 이게 태초죠. 이것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의 시간이고 하늘의 시간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예수님이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시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시간에 속하지 않았던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그게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3절에서 만물은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속하지 않았던 분이고 만물이 생겨날 때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첫 성탄에 우리 가운데 보내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속으로 역사의 한 복판으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소개하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시간에 속하지 않았던 분이고 창조주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게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성육신하신 분이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육신 사건이 성탄인데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믿기가 힘들지요. 특히 우리의 세계관 안에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구석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생, 윤회 이런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유교, 불교, 힌두교 다 전생을 얘기해요. 다 윤회를 얘기해요. 그렇죠? 이런 세계관 가운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 예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요. 인도의 한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인도 청년, 힌두교를 믿고 있는 불교의 영향을 가지고 있던 이 인도 청년에게 복음을 소개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보내셨다. 그게 성탄절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인생의 고통이 뭐냐? 죄의 문제 아니냐? 너희 불교에서는 그걸 108번뇌라고도 얘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을 쌓고 착하게 살고 인생의 공로를 가져야 나중에 그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겠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 대신 나 대신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랬더니 이 인도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치. 인생이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덮어씌우고 나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해서 죽게 했었지. 이거 얼마나 좋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백성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야.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 부활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믿게 했지. 부활의 첫 열매. 나도 부활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져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를 결정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윤회 사상, 힌두 사상의 불교 사상에 의하면 신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있어도 어떻게 그 신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죄의 문제 오케이, 다시 살아 부활하신 문제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문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의 복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지? 신이 어떻게 나보다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날 수 있지? 이거는 힌두교와 불교 사상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문제. 이 고민 가운데 어느 날 길을 걷는데요. 한 농부가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트랙터 앞에 커다란 개미들이 군집이 개미집이 있었어요.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개미집. 그리고 개미들이 거기서 막 일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트랙터가 개미집을 뒤엎어. 그럼 트랙터에 깔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도 청년이 소리쳤지요. 야, 개미, 너희들 좀 피해. 지금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 근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개미가 어떻게 인간의 말을 알아듣겠어요? 위기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이 청년이 문득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깨닫게 됐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경고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인간을 살리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첫 번째,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는 것에도, 깨닫는 것에도, 느끼는 것에도. 그치요? 인식론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느냐. 존재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가짜 종교라는 거죠. 인식론적으로.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신이 자기 자신을 우리의 수준으로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신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원래 없어요. 인간의 인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식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하신 방법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사실 이 질문은 12 제자들 모두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하고 싶었던 질문일 겁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께.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이렇게 주님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왜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 주님은 빌립에게 왜 나를 알지 못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면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데 왜 이걸 믿지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류가 구원을 열망하면서 지금까지 묻고 있었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실까? 어떤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로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알고 싶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아이 중에 하나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까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왜 울어?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아빠는요 매일매일 밤마다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를 매일매일 때리고요. 엄마와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못 살게 굴고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준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지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짓궂게 묻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어?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좀 내 눈에 보이게끔 해줘봐. 하나님 볼 수 있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날입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소통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의 중요한 기능은 소통입니다.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소통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상사와 부하의 소통. 군대에서도 전쟁할 때 생명을 걸고 하는 일에 있어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팔 때에도 소통이 중요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은 말을 가지고 하잖아요. 물론 바디 랭귀지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소통은요, 말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로고스, 진리, 참된 진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소통을 위해서. 말이 안 통할 때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하면 답답해 죽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을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생의 복을 위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소통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어를 통해 소통을 하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지 돼.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장 소통을 잘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요. 거기에는 질병도 있고, 거기에는 소원 성취도 있고, 거기에는 어떠한 문제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래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요.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소통으로부터 오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표현을 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켰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켰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관계, 소통이 단절된 관계를 해결하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거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확신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물었어요. 지금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목사님,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은 돈 문제도 아니고요.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자식 문제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못 부른다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소통이에요. 그 소통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벽한 소통 안에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완벽한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분이면서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렇게 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이 소통, 이 관계 안으로. 근데 이 성도님은 그 관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줄 알아요. 너무나 좋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좋아.
그래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보다도 크게 염려가 아니에요. 지금 가장 큰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가장 속상한 거예요. 이 성도가 이 고통의 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어느 날 읽어요. 그리고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구나. 아멘. 예수님 안에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녀는 밤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감격에 깨달으면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 크리스마스는, 이 성탄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소통의 길이 열려진 날, 그게 성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냥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소통하시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아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사람이 되셨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경험케 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게 하기 위함이라 했고요. 그런데 꼭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실 수밖에 없었느냐. 뭐 꿈에서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꿈을 통해서. 뭐 자연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통해서. 그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느냐?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이 되셔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생과 관련이 있으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냐? 그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를 안다. 그게 영생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감정으로 알고, 우리의 의지로 안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기 전에는 그 빛깔만 보고 냄새만 보고 알 수 있나요? 눈으로 보고 코로 맡아보고 입으로 먹어보고, 그지요? 그래야 그 음식을 알아요. 저 백두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진만 보면 아나요? 저 얼룩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진만 보고 아나요? 아니에요. 거기 가서 얼룩말이 있는 그 환경을 보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한번 안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그걸 아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지는 능력과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느껴가면서, 아,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오늘날 만날 수 없지요.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들을 수 없잖아요. 시간의 간격이 너무나 많지요.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성경은 성령님을 보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믿게 만들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령을 통해서 사람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2020년) 그 누구도 예수님께 주목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시대가 그러니까, 경제가 힘드니까,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2020년에도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고 영접케 하고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계획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는 이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으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느끼고 경험할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이고, 주님의 평안을 경험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지금은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지만, 여러분, 그거 개발되고 치료되었다고, 코로나가 끝났다고 인생의 문제가 끝납니까? No.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지 우리 인생의 고통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를 가슴속에 다시금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새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아버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로 다시 옮기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캐롤이 아니라, 트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